삼손의 생애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사 삼손의 일생은 개인적인 복수로 여러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으로는 삼손을 당할 자가 없었으나 그는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들릴라의 네 번째 시도가 시작됩니다. 들릴라는 이번에 사랑을 무기로 꺼냅니다. 믿음을, 비밀을 털어놓아 자신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삼손이 세 번이나 자신을 속였고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압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야말로 삼손을 계속해서 속이고 블레셋 방백들과 결탁한 것을 숨기고 있으니 삼손을 사랑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아내의 유혹에 속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들릴라가 자신의 비밀을 캘 때에 알아봐야 되고 떠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녀가 캐묻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동일한 죄에 늘 넘어지고 같은 유혹에 또다시 넘어지는 것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모습이에요. 들릴라가 날마다 그를 압박하고 졸라대자 이제는 번민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번민하다는 동사는 당시 고초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는 여자에게 유혹을 받고 근심하는 삼손과 하나님의 근심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고민이어야지, 유혹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짝하다가 고민하는 자리에 결코 서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들릴라의 작전이 성공합니다. 삼손은 결국 자신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습니다. 첫째,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유일하게 강조했던 이 규정을 그는 그의 입을 통해서 발설합니다. 이제 이 규정이 깨어졌으므로 나실인의 서원도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바쳐졌던 자였습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그의 머리를 자르면, 머리칼을 삭도로 자르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심을 털어놓은 삼손은 들릴라에 대한 사랑을 증명한 셈이죠. 그러나 들릴라의 사랑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삼손과 진정한 사랑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그녀의 마지막 활약으로 삼손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며 이제 임무가 성공했음을 방백들에게 알립니다. 방백들은 확신에 찬 여자의 증거에 약속한 돈을 챙겨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 그의 비밀을 다 털어놓았고 이제 들릴라도 자신을 들볶지 않았으므로 어느 때보다 깊이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 삼손의 따은 머리 7갈래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삭발 금지 규정이 깨졌고
나실인의 서원도 파기되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들릴라의 집요함과 유혹을 간파하지 못하는 삼손의 안일함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우러져 결국 힘의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은 나실인 서약 기간이 끝나고야 가능한 일이었지만 삼손은 들릴라에 의해서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채 원수의 품에서 평안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삼손은 안일한 신앙에서 잠자는 신앙으로 나갔고, 잠자는 신앙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삼손의 힘은 그를 떠났습니다. 삼손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들릴라는 이전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고 소리쳤고, 삼손도 이전처럼 일어나 몸에 있는 것을 떨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힘이 떠난 것은 여호와가 그에게서 떠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준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요, 힘이 없다고 반드시 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만 의지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메말라 죽게 되어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힘을 잃고 붙잡혀서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눈이 흐린 자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육체의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전에 가사의 성문짝을 붙잡아 뽑아버리던 그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가사로 끌려갑니다.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장소에서 무력하게 치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짝사랑한 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는 이성 없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신앙의 최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때만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만이 복된 장소이고 거기서는 우리의 영광도 드러나게 됩니다. 삼손에게 가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영광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지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이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을 쫓다가 세상과 함께하다가 멸망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나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서리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 잡혔다는 소식에 블레셋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자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방백들과 백성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며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사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압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언해 왔는데
오늘 삼손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선언이 아예 없어요. 그냥 내용이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압제자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늘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것을 보면 그의 교만과 영적 도덕적 나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이는 단지 삼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안일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사사를 존중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흥에 겨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이제는 삼손을 옥에서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이 생각하는 장기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삼손을 조롱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눈이 먼 삼손 앞에 장애물을 두어 넘어지게 하고 때리고 춤추게 하는 등 그의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광경입니다. 이는 압제자들, 그들을 사사의 손에 넘겼던 하나님의 구원이 떠났고 이제는 압제자의 손에 사사가 넘어간 사건으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을 소유했던 사사 삼손의 최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복을 행합니다. 그는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신전의 그 버팀 기둥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시 신전에는 방백들과 남녀노소 백성이 3,00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레히에서처럼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는 두 기둥을 비틀듯 잡고 각 손으로 기둥을 감싸 안았고 나는 블레셋과 함께 죽으리라고 소리치면서 힘차게 그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강구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고 자신에 대한 회개의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강구와 행동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블레셋을 응징하셨습니다. 이에 신전이 무너져 그곳에 있던 방백들과 온 백성을 덮쳤습니다. 이로써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비롯해 삼손이 블레셋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삼손의 개인적인 충동과 결정과 전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사사들이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스라엘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싸운 것과 너무나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기적적인 출생과 나실인의 삶과 괴력까지 지닌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대했지만 대부분 그의 타락한 영성과 도덕성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함과 소명에 대한 불순종만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우리는 득세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이 삼손이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잠자는 신앙으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쫓아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허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자가 우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인생을 허비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서 반드시 서게 될 그 자리에서 드러날 테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산 것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라는 말 아니에요? 선교사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리라. 주님과 함께 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되겠는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이 놀라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안일한 신앙,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가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잠자는 신앙에서는 깨어나며 새벽을 깨우며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